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장사 행위를 정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지 따졌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있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에 대해 누가 감히 너에게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느냐 따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틀렸다. 당신이 그 하는 일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일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에게 미칠 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 알지만 말했다가 자기에게 닥쳐올 이 피해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감히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돈 바꾸는 탁자를 둘러엎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그 권위 전체에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어떤 사회에서 권위라는 것은 권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왕정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이 권위를 가지게 되죠. 누가 뭐라면 왕이 명령하셨다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합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표를 뽑기 때문에 법이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법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들, 돈이 더 많거나 그 정당에 있어서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론몰이를 해가죠. 그래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방 나라를 따라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고 자꾸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했던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과 사울 왕의 충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도 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근데 다윗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뜻이 갈등이 적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은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흥의 기적을 그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이제 신정 정치 국가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기보다는 다윗이라든가 어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그 왕의 시대는 이제 부흥이 오는 겁니다. 왕정 정치, 신정 정치라는 것은 뭐 종교인들이 정치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백성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나라에 이제 축복이 오게 되죠. 다윗 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큰 부흥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죠. 사무엘 때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온 국민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이제 막 기적의 적들이 패배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문제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긴 한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신정 정치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 종교적인 권위 이런 걸 가지고 뭐 손을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된다든가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이 만든 전통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눌리고 그 영혼이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이제 바로 전한 겁니다. 오셔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눌리던 것들이 이제 막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막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전통과 인간이 만든 그 종교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거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니까 막 응어리가 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막 나타나고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막 나타나면서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감히 성전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지 물으십니다. 29절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유도 지도자들의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이것은 말씀의 권세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물어볼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한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의 권세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한다. 그렇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권세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를 주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이제 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왜 세례받지 않았느냐?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 이렇게 탁 발뺌을 하고 회피해 버리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이제 물이라는 것은 세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준 거다. 요한이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뭐 그것도 인정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돈 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는 것에 싹 빠져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세례 요한을 믿고 싶은데 몸뚱이는 돈을 믿고 세상의 야망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 진짜 답을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진정한 부흥의 진리를 사모하면 예수님이 탁 답을 주실 거고 그러면 부흥이 올 텐데 그들은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고 자신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이 될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또 계속되는 내용은 또 주일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